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이제 성도님들 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권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왜인지를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는 이제 개척기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도약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할수록 그 건물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처럼 그안의 진리교회의 새로운 도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와 기틀을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새롭게 개혁하였듯이 또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교회를 오직 말씀의 터 위에 새롭게 재건하여 서구 문명의 기초를 새롭게 개혁하였듯이 이 땅의 진정한 영적 각성과 사회 개혁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새롭게 재건되어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전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또는 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지난 주일 설교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값으로 매기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값은 그리스도의 몸값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란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교회 재건과 도약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몸값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핏값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보물은 그 가치가 큰 보물일수록 큰 보살핌이 필요한 법입니다. 국립박물관에 가보십시오. 수천 년 된 돌덩어리들, 천조각들, 종이조각들이 국가의 어떤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소중한 것일수록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훔치고 또 흠집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는 누구인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환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기와 질투의 영입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부러워서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반역과 불순종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자기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을 자신에 대한 충성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이리떼들로부터 교회를 보살피지 않으면 교회는 아름다운 화원이 아니라 야생의 초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천국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세상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받은 이 교회는 반드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보살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감독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감독이 없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온 교회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마귀가 우리말에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면 마귀가 마귀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준 마귀를 대적하는 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써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의 예배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의 기도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피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감독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명과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란 어떤 것인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씀 선포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는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복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감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교회가 그 말씀을 복종케 하는 권세까지 부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권세만 주신 게 아니에요.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것, 목양의 의미요 목자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귀는 얼씬도 하지 못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교회는 천국 간판을 달고 지옥을 운영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마다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고 그 감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더불어 그 말씀을 들은 교회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세를 함께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권세를 권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열고 어떤 장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권세를 내포하고 있죠. 따라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 열쇠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권징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에 관한 설명을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는 이 매고 푸는 권세는 랍비적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토라 해석에 기초하여 특정한 행위를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할 때 매고 푸는 권세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부여하시면서 이 천국의 열쇠가 갖고 있는 권세 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의 지체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권징의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권세와 들어간 사람들에게 교회의 권징을 실시하여 특정한 행위를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게 하는 그와 같은 권징의 권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반발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회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권징이 없이는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권징이 없는 군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통 계시가 자기들끼리 얼마나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지, 고린도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우고 예수와 성령이 서로 충돌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싸움은 하나님도 말릴 수 없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영혼이라면 권징은 다양한 몸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의 근육과 같은 것이다라 말씀했습니다. 칼뱅에게 있어서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생사를 결정짓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제거하기를 바라거나 권징이 회복되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라는 사실을 칼뱅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권징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권징의 1차적인 목적은 성도 자신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로부터 부드러운 대접을 받을 때에는 자신의 악행을 악행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그 악행에 대하여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닫고 겸허하게 돌이키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일단 지목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사귀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로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철저하게 사귀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줌으로써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권징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권징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모든 나무에는 뿌리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뿌리가 건강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마음입니다. 삶의 상처, 실패, 절망 또는 타고난 기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꼬여 있는, 그래서 마음에 항상 칼을 품고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그 칼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성경은 쓴 뿌리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뿌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 쓴 뿌리에 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쓴 뿌리를 가진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쓴 뿌리를 가진 사람은 그와 비슷한 쓴 뿌리를 가진 사람들끼리 잘 통하기 때문에 서로 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쓴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쓴 뿌리의 전염이 되어 더럽혀질 수 있는 위험을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감독은 쓴 뿌리로 인해 공동체를 괴롭게 하거나 더럽히는 자들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리고 순진한 양떼들을 그들의 쓴 뿌리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범죄한 사람에게 권징을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 죄에 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유사한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일 행한 자를 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며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이 소중한 교회에 왜 누룩으로 더럽혀지도록 방치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이와 같은 이유들이 바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권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죄, 성도들 간의 불화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이 불화를 통해 틈타는 사단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 교회가 교회에게 주어진 이 권징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죄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사단의 무기는 바로 성도들을 향한 비방과 참소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정당하든 부당하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고 교회는 종종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한 비난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권징에 대한 지침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위치가 우리를 향한 비난으로 인해 무너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며 그 기초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사람들의 비난 따위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허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난과 수군거림은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교회 전체에 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가 권징의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양떼들을 보살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죄를 범하여 우리를 실족하게 하였을 경우에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직접 상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지와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것들은 차선책이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당사자들끼리 직접 상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렇죠? 당사자들끼리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하고 권면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그 형제에게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게 되면 교회적인 추가적인 권징의 절차는 불필요하게 되고 모든 문제는 그 자리에서 종식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을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말마다 확증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을 데리고 가서 모든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갓 등록한 성도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순회에 있는 어떤 성도가 예배만 끝나면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고 특별히 제 설교에 대해서 도가 지나친 비난을 퍼붓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나 설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고,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경우에 다른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게 연락하게 되었다면서 구체적인 물증 자료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구체적인 물증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분의 행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저의 영적 권위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 직후에 저는 그 사람을 직접 제 방에 불러서 사실 확인 절차를 가졌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주 완강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3개월 동안 순모임을 비롯한 모든 소그룹 참여와 성가대 참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분은 저의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길로 우리 교회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개척 초기에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우리 교회에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저는 그분의 성가대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모든 소그룹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분도 역시 저의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6년 동안 교회의 건강한 질서와 양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 왔고, 또 그와 같은 위협에 대한 교회적인 권징이 있어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에게 주어진 권징의 권세를 사용하여 교회와 교회의 양떼들을 적절하게 보살피지 못했다면 그 안에 진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우는 사자와 이리떼 같은 마귀에게 삼켜짐을 당해 영적으로 황폐한 불모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침을 보면 교회의 권징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단계에서 온 교회에 의한 공적인 단계로 발전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피해 당사자, 가해 당사자끼리만 모여서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모임에서 증인들을 포함시킨 2-3사람의 모임으로 확장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 교회에 알리는 점진적인 과정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점진적인 과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되도록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진 죄에 관해 아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그래야 회개하기가 쉽고, 또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죄를 범한 당사자의 명예에 덜 치명적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피해가 덜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문제들을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에도 피해가 되는 것이고, 다른 양떼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고, 피해 당사자와 가해 당사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권징을 강화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법정 앞으로 그를 소환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쫓아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렇죠? 당사자들끼리 모였다가 그 어떤 데면 증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온 교회는 출교당한 그 성도가 더 이상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출교당한 사람과의 교제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요한 2서 10절부터 11절까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어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권징이 갖고 있는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권징이 갖고 있는 영적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범한 교인에게 내리는 권징은 단순한 행정적인 권징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진 권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상 대부분의 성도들이 권징의 초기 단계에서 권징을 받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교회에서 권징을 받고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그 권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땅에서 그 사람을 권징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동시에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그 권징이 풀려지기 전까지는 하늘에서도 그 권징은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에서 권징으로 묶인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권징은 행정적인 것 이전의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동시에 묶이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권징으로 묶인 채로 교회를 옮겼다면 교회는 바뀌었지만 그를 향한 하늘의 권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옮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권징에 대한 분명한 뉘우침과 회개가 없다면 머지않아 또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 장로, 목자에 대한 권징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도 함께 설명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 목자들, 지도자들은 교회의 양떼들을 사단 마귀로부터 보살피도록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 목자들을 권징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그와 같은 영적 공격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증거와 증인이 없이는 함부로 권징하지 말 것을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그들의 범죄가 두세 증인의 증언과 분명한 증거를 통해 확증이 되었고 그것이 개인적인 죄가 아닌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죄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장로가 그릇되게 행동함으로 나쁜 본을 보여 그들의 삶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공적인 죄를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은폐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자들의 신실성에 대한 교인들의 확신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닌 일반 교인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 책망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의 삶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삶은 다른 성도들이 보고 따라야 할 모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책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베드로를 향한 책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과만 식사를 하는 이 베드로의 나쁜 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성도를 향한 권징이든 교회 지도자를 향한 권징이든 권징은 그 교회 안에서 시행될 때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의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이 속해 있는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불거진 이 불화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불화로 인해 교회적인 권징이 진행되는 동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권징이 진행되는 동안 그 모든 진행을 위한 기도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권징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조차 알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 내에서의 불화는 거의 대부분이 영적 전쟁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라는 기도에 관한 포괄적인 약속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화해를 위한 기도, 교회적인 권징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고 무조건 응답받는다 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아울러 교회적인 권징을 시행할 때에 반드시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교회적인 징계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권징의 목적은 복수심에서 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치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시행한 태도와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 온유함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권징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권징을 행할 때 나도 그 권징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이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아닌 파멸, 회복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열매를 맺게 되어 역으로 사단의 계책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으로 교회 권징에 관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범죄한 자들을, 형제들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지 알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을 제시합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이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배 하나 더 얹어가지고 말했어요. 얼마나 뿌듯하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그것은 490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자들을,
그 자를 향하여 교회의 권징이 진행이 되고 또는 그 교회의 권징이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올라올 분노와 미움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징의 동력을 용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권징의 재료가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용서라는 원료를 공급하여 권징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을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은 바로 이와 같은 용서와 함께 진행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모본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벌어지는 죄와 불화로 인하여 사단 마귀가 그 안에 틈탈 수도 있지만 그 죄와 불화로 인한 시험과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 사단 마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교회 안에 틈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명하게 권징을 행하되 이 권징의 재료는 원료는 동력은 반드시 나에게 죄를 범한 이 사람을 향한 용서가 돼야 사단 마귀의 이 계책을 대적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징의 권세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 안에서 벌어지는 죄를 제거하고 동시에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용서를 통한 성숙한 화해와 회복으로 나아감으로써 교회의 몸된 하나됨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감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고 삼키려는 사단 마귀의 책략을 대적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여하신 천국의 열쇠요, 천국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행사함으로써 그 안에 진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건강한 도약의 시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